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배우기에 딱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말씀으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책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디모데 후서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며 전파할 때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목적은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요, 그리스도이고 또한 복음, 또한 바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호소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역에서의 인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바로 그 인내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가 2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요. 정말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나무 그릇이든 아니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자, 다양한 그릇이 큰 집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늘 그릇에 우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력이든 자신의 명예든 자신의 힘이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력서를 쓸 때 그 이력서에 한 줄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한 줄 더 잘 적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씁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의 흔적들도 있기도 하지만 아,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유학 갔다 올 만큼 재력이 있어라는. 그러니까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 안에는 때로는 거기에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유학을 가죠. 돈이 있어야지 비싼 학원을 다닐 수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그 기록 한 줄 한 줄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금태를 두른다 혹은 다이아몬드를 하나 받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도 이력서 한 줄에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제 이력서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력서를 보시면요.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THM이라는 석사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2개가 있어요. 저는 박사는 받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알아요. 그럼 목회 말고 딴짓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성격상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왜 그 MDB라는 것 총신제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신학 석사를 2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경학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신학이에요. 교리에 관련된 거죠.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제 평생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저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라 라는 것이었었어요. 아,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거구나. 그런데 나같이 성경적 기반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일반 직장 생활하고 일반 대학 나오고 그러다가 바로 신대원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경적 기반이 약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도망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전도사님이 맨날 이성환 형제 꼭 성경 공부하고 가야 돼요 라고 손을 잡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점심 먹자마자 이렇게 도망가죠. 그게 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안 한 것 아니에요. 네, 청년 때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같이 섰어요.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그것 이상은 난 하고 싶지 않아라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 어제 말씀을 드린 그게 바로 저에게 있어서의 워라벨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반이나 이런 게 다 약해요. 약해서 총신 하나만 나왔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는 목회 뭐 이렇게 하고 배울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일부러 거기에다가 그 이력서에다가 한 줄, 두 줄 더 넣기 위해서 노력해서 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력서 보니까 한 두 줄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이력서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경과 교리를 끝까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국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리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던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결국에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최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쭉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셨듯이 이건 유언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로마에 이제는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었던 네로였었습니다. 이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죠?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읽으면 참 아파요.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이제 나는 전제의 부흥같이 되었다, 이제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딱 다가오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될 건데 내 마지막에 그 슬픈 모습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면서 목회자란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서, 그래서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목표이자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장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마도 디모데가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이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로마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잡혀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견디고 힘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왔었던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절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것, 경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 2장에 나오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르는 경계로서의 권면이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의 시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라 라는 것이고요. 또한 후반부 3, 4장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이르는 충성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함으로 장래의 시험을 견뎌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의 의무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고난을 끝까지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을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배교의 날이 다가오죠. 점점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준비하라라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겨나가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견뎌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항상 전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죠. 바울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아마도 겨울이 되면은 그 바다로 이렇게 올 때 못 온다는 것,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겨울, 초겨울 때 그 폭풍에 힘들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사회에서는 겨울에는 절대로 항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그때 와서 나를 만나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멀리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마지막 제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나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 후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주요한 내용들을 보시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견뎌라, 인내해라 라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지키고 선포에 대한 요청이 그 후반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이미지는, 여러분 이 이미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 장애물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끝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후서에서 그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말씀이 중심이 돼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만큼은요, 예배와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하고 하나님의 그런 두 가지 견해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헛된 말로 끝나요. 말씀하는 것 같죠? 이단들 보십시오. 결국엔 진리에서 이탈하고 거짓된 교리로 유혹하잖아요. 그 말씀 다 뒤틀어 놓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들, 사람들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근데 그 유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서 이탈이 되고 나서는 쓸데없는 궤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궤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통 교인들, 그리고 말씀이나 교리에 약한 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교회에서 못 듣던 말이다. 근데 그것은 다 진리에서 이탈한 헛된 말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올바른 교훈의 끝까지 인내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엔 올바른 교훈을 전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세상에 헛된 말 하는 사람들처럼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기에 올바른 교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당부하기 위해서도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디모데 후서의 강조점은요, 삶의 끝까지 경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 중심 내용은 마지막 시험을 끝까지 견디라 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요, 핍박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씀의 역할은 올바른 교훈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생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끝에 마지막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전파하라 라는 것임을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남길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마지막 문에서 기다리심을 상기할 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힘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언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람의 유언장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디모데 후서와 같은 귀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지막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늘 함께 하셨고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에서 우리를 맞이하고자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과 반가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